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경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걸작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열리고 있습니까? 뭔가 좀 붙잡혀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안 들은 사람보다는 낫겠죠. 이해는 다 하지 못하지만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언제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거기가 목적지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새겨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의 이제 어떤 타락, 인간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근본을 보면서 또 차근차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주요 관점으로 시작을 해서 신약의 주요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계속 참석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엄청난 대장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또 대장정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하고, 내가 그러면 이번 거 듣지 못해서 섭섭하네. 아니에요. 또 계속적으로 또 그 얘기가 또 계속적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그 모자이크라고 하는 걸 맞추잖아요. 이렇게 넓은 이렇게 판에, 그게 이제 고난도, 또 이제 그 쉬운 거는 막 조각이 막 큼직큼직하고, 고난도는 막 조그만 해가지고 막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되냐 막 찾으러 다니면서 그 한 조각 딱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다다다 한 조각씩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탁 이렇게 이제 다 그 조각들을 찾아서 이렇게 넣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맨 처음에는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치 그 모자이크 한 조각씩 지금 어떤 제 자리라 이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사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막 보이는데 이게 뭔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붙여가고 뭔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은 그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만 계속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그렇게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바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좋지만은, 우리의 또 생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교회에서 또 알려주시는 그 방법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또 하나씩 맞춰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녹색으로 된 6번을 보면은
공급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흐름이 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뭔가를 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에는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온통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 생명도 주시고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아예 완제품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잖아요. 천상에서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떻게 보면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까지 가지고 계시고 거예요. 그런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받으면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 보이죠. 한번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 한가운데 흘러가지고 온 성 안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온 성 안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가 바로 모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걸작품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정금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 우리가 이 정금이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그거는 주님의 신성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금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길이 이제 정금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신성한 속성으로 만들어진 그 길이 정금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무슨 아스팔트처럼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길이 정금이고, 2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길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 있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런 속성으로 풍성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뭐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주님의 나라에 저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교회 조직에서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는 것든가 있지, 우리의 이름은 뭐냐? 성도예요. 성도.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룩한 도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도정을. 그 여러분들 이제 참고할 성경이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건 제가 여기 PPT도 안 집어넣는데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으려면 어떻게, 같이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이 존재가 이 땅에서 거룩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룩한 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잖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에 걸작품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이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죄인인데 거룩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죄라고 하는 거를 없애야 돼, 이거가. 끝내야 돼, 이거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끝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끝내졌을 때 거룩한 요소가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요소가. 그래, 그 어떤 노정이 영과 혼과 몸의 어떤 그 부분으로 지금 침투되어 가고 있다고. 침투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뭐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냥 품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된 우리들을 갖다가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두 번째는 적셔짐의 김이라고 돼, 짐입니다. 적셔짐이 되는 생명수의 강이 됨. 적셔져야 돼요. 적셔져야 돼. 우리가 이제 그 가랑비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면은 머리도 젖고 몸도 젖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이렇게 젖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하나님으로 젖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젖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젖어져야 될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서 적셔지는데, 그 적셔지는 것이 적셔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적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요. 그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가, 마른 스펀지가 물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치 그런 마른 스펀지와 하나님의 성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스펀지에 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펀지 맨 처음 그 사용을 할 때 그 물을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막 집어넣어져요? 맨 처음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조금 묻고 뭐 이렇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많이 들어가가지고 흠뻑 이게 적셔지는 그런 어떤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도 맨 처음에 잘 안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는 어떤 통로가 열려졌을 때 그때는 막 이제 쫙 이 침투에 막 들어가는 거죠,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열려져야 돼, 열려지다. 근데 맨 처음에 스펀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자꾸 뭐가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물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맨 처음에는 잘 적셔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길이 나고 계속적으로 흐름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물이 흠뻑 적셔지는 이제 스펀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하나를 지금 적셔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이제 그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셔지고 하면서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적셔지는 그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어떤 건축 요소로 우리들이 이제 단장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나왔어요. 신부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신부가 하늘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준비되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과 신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이 성령은 결국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국 신부,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지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원한 분깃으로 생명수를 영원히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음에
그 공급이 되는 그 생명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생명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있는 그 1, 2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완전히 확대되어 가지고 거기에 더 확장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낙원이 지금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이 있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이 있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그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도 지금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맺힌다라고 해요. 달마다. 달마다. 네. 22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나무가 1년에 지금 한 차례 맺는 게 정상이죠. 한 번 맺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열매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 맺히는, 매달마다 맺히는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매를 누가 먹느냐? 그리고 잎사귀로 공급받는 자들이 있고 열매를 공급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잎사귀로 뭐 공급받는 게 낫겠어요? 열매를 공급받는 게 낫겠어요? 열매를 먹는 게 낫죠, 열매를.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공급받느냐면은 이기는 자들이 열매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가 이런 어떤 보상을, 천년왕국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 지금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부들은 지금 왕 노릇할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들 있잖아요. 왕들이에요. 왕이 되려면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여러 나라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만국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국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속받은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만국에 있는 그 백성들은 마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타락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킨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만국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하는데 뭐 가지고 치료하느냐? 잎사귀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잎사귀로. 그들은 잎사귀로 치료를 하고, 이런 어떤 실과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이 실과,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다 지금 이게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공급받는 자들이 구속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구속받는 그 자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장 14절 한번 읽고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받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작품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받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우리가 지금 세 부분으로 된 걸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도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지금 그때의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완성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품이. 이렇게 되어진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해져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어떤 건물 어떻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하나의 인격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합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부분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합된 것이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과 별, 이런 어떤 천연적인 그런 어떤 빛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 빛이시다. 여기서 잘 보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자,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셔요. 자, 그 다음에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셔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읽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시는 그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아직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 오시는 성령이 아직 안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성령을 얘기해요. 똑같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그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틀려요. 예수님에게 온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오신 거고,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9절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하셔서 오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영이신 그 하나님, 성령이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나왔고 성령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예. 지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늘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만국 백성들과 이 새 예루살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가.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5절을 보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그렇게 이제 다른 어떤 그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그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이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아. 새 예루살렘도 생명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세계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이 그냥 생명으로 충만한 그 어떤 세계가 바로 그 영원 미래의 그런 어떤 세계인 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주위의 이제 백성들, 2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빛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빛. 그 다음에 성령을 나오고 지금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공급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빛으로 공급하고 흐르는 어떤 생수로 공급하고 먹는 생명나무로 공급하고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충만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주를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었는지 어쩐지 그냥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흉어물 없이 그냥 지낸 거예요, 같이. 그러는데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이렇게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고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되냐? 무화과나무가 이게 넓잖아요,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가렸는데 그게 무화과나무로 가렸으니 그거가 햇빛 나고 어찌고 그러면 다 말라 비틀어져가 또 흐물흐물 이게 다 부스러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어찌고 그러잖아요, 이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거가. 양의 가죽. 결국 그 양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양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 어떤 잘못된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덮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이제 결론, 그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옛 역사가 있고 새 역사가 있어요. 옛 역사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는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회복하는 그 역사. 그 결국에는 옛 역사는 새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옛 역사와 새 역사를 통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걸작품이 결국에는 이 최종적인 결산, 최종적인 마무리, 최종적인 그 마침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기억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그냥 어렵고 그냥 감이 안 잡히고 어쩌고 이제 좋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거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라고 하는 거를 서서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 하나하나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는, 분명한 하나를 붙잡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으로 이제 지어져가는 그런 어떤 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흡수가 되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들이 나에게 많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들이 나에게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별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이제 그 청양에서도 하고 평창에서도 했어요. 근데 그때 평창에서 할 때가 1988년, 9년 때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을 한번 오면은 벌써 서울을 진입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 목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공기가 이게 탁 해가지고 목이 제가 약하거든요. 컬컬해지는 거예요, 이거가. 특히 이제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런 일도 없이 막 다다다다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막 죽겠는데, 아마 그때보다도 지금 이 서울 공기가 더 많이 오염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울 일을 딱 보고 딱 이제 평창을 이렇게 가면은 그냥 막 허파가 춤추는 거야. 이게 숨쉬기도 편안하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우리들이 많이 마찬가지 산소를 공급받듯이 주님을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요소로 하나하나 잘 세팅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문을 열어놓고 맞아들이고 시간마다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침내 어느 순간에 어머 이건가? 이런 날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막 힘으로 능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헤엄치려면은 그 물속에 그냥 풍덩 잠겨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늘 잠겨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파괴되어 있는데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의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또 아버지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또 이 거룩한 도정을 걸어가면서 또 세상의 일을 또 이제 살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정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변화되고 변형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또 시간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주여.